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49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간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과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좀 생각하시라고 제가 기침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니뭐니해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어쩌면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 교회도 있을 수가 없지요. 교회는 십자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내거는 거예요. 어떤 분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이 동생교회는 십자가 참 많네요. 몇 개나 있습니까? 나도 모른다. 수없이 많다. 하여튼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따른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요, 성도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냐?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교회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아직도 어찌하여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죽음이 나를 구원하게 되었는지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우리 모두 아까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안 나오는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온전한 내 모든 땀과 눈물이 헛되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아주 객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치 범인들을 데리고 현장에서 검증하는 사건들, 우리 텔레비로 보지 않습니까? 이 텔레비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최근에 김성수라는 우리 청년이 그냥 이 PC방에서 그냥 난자를 하며 사람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백을 하든지 증거가 나오면은 이제 거의 확실되면은 현장에 가서 경찰 입회하에 검사 지시하에 현장에서 어떻게 죽였는지, 어떻게 땅에 묻었는지, 어떻게 토막살했는지 이걸 실제 재인해 보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생생하게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지를 잘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죽으신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이죠. 여러분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인카운터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꼭 보여주는 바로 영화가 The Pass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저도 여러 차례 인카운터 봅니다만 볼 때마다 참 보기가 역겹고 보기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그 내용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되면서 예수님이 너무 비참하게, 너무 저주스럽게, 너무 고통스럽게 채찍이 맞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마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보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그렇게 정달한 거 말고 조금 순화된 영화는 없는가, 좀 그런 걸 하면 좋겠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죽으심은 사실은 우리가 생생하게 다시금 재현한다면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고통 중의 고통이고 너무나 죽음의 고통이 극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 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7장 우리 26절부터 3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간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좀 이렇게 상상이 되어집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수습하고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이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참으로 악하게 행한 이들의 죄값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가장 악한 행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최고의 반역에서 완성됩니다. 즉 하나님은 이 아들의 죽음이 자기 죄를 대신했다고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죠. 이번 우리 집회 제목 나옵니다만은 장자권 우리 회복대 성회다 그랬어요. 장자권을 회복한다는 거. 오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자권을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어받게 되는 이 장자권 회복, 그리고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마누리 이겼더라, 장자권을 우습게 이겼더라. 그것을 야곱은 장자권을 소중하게 이겼더라. 이 차이에서 에서와 야곱은 결정되는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장자권을 다시 찾아올리니까 야곱이 안 줍니다. 피눈물 흘렸다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함께 예수께로부터는 십자가의 능력,
장자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자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생명이 내 생명,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때, 그때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 살 수 있는 진정한 축복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일찍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쓸모없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을 깊이 그는 체험하면서 예수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바치고, 나는 달걀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 예수님에서도 예배의 감격이 없는가? 찬양을 할 때 우리 힘있게 찬양하지 못하는가? 기도할 때도 왜 소리 부르짖어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가? 주님 앞에 우리가 봉사할 때도 왜 이렇게 봉사하지 못하는가? 시간이 아깝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아깝고 11조도 아깝고 다 아까운 거예요. 왜?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도 유익하다. 아주 생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또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절이 되어지고 우리에서 상속받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십자가의 신적 교환이라 그런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음으로 내 고난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져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로 우리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고, 예수님이 우리 가난을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옮겨지는 것,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겪는데 지옥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 십자가의 신적인 교환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죽음의 방법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가장 오래 받아야만 하는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신 것이에요. 마치 부모님이 우리 자녀의 모든 어려움을 다 끌어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인류의 죄값을 다 끌어안으심으로 죄에 대한 벌을 대신 짊으신 대속주,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죽음 중에서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고 예수님 죽음보다 더 억울하고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비참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죽음을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부르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우리 목걸이에 달면서 그 저주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역전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적 교환, 십자가의 축복의 교환.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복 받습니다, 이 말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통과하면 모든 게 역전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큰 필터에 들어가면 죄가 변하여 의가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되고, 가난이 변하여 부유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능력한
바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그 중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하시고 감난산에서 붙잡히셔서 정말로 짐승처럼 끌려다니시면서 밤새도록 한잠도 잘 수도 없고 아니라 밤새도록 두드리 맞고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피를 다 흘리시고 탈진된 상태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침에 해가 들어서 빌라도 관정에서 재판을 다 받으면 또다시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다. 그 고난이라는 것은요, 그 채찍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시면은 이 채찍은 끝에 갈고리가 있어서 채찍을 치면은 살점에 파고들어서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심장이 파열되는 거예요. 모든 모세관 다 파괴되기 때문에 피를 다 흘리시는 머리 가시밀가부터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곳이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이 탈진하여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없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지금 좀 가지만은 늘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결국 로마 병정들이 이 집행을 제대로 시간 내에 하려니까 사람이 대신 필요한 것이 구레네 시몬을 잡아서 이 십자가 억지로 지게 한 거예요. 그러고 억지로 있는 구레네 시몬이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지어가면서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후손들이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될 때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억지로 졌지만은 그것이 자신과 자녀의 복이 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모든 각 기관에 우리 모든 일꾼들을 임명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내가 뭘 맡을지. 그래서 교회는 그냥 우리가 당회에서 언언합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약속했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교회 치리에 복종하겠다. 그럼 교회가 발표하면은 여러분이 생각 바뀔 수도 있고 내 하고 원치 않은 게 될 수 있어요. 그때에도 교회 믿음, 바로 그리스도인은 억지로 지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나는 교사하고 싶은데 찬장대 임명했다. 난 못합니다.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도 지시면은 여러분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할 때 잘 못해. 나 안 해본 그 경우에는 나 교회 학교 교사 되는데 부장을 임명했다. 난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할 거예요. 감당치 못하면 안 맡겨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일을 맡았는데 솔로몬처럼 일천문절의 심정으로 주님, 내가 다윗 왕처럼 위대하지 못하는 보좌관인데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다루고 기도한 것처럼 내게 이 직분을 교회가, 당회가 공적으로 맡겼으니 이 직무를 감당할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목회를 못해요. 제 옆에 사는 제 아내가 그래요. 참 목사님이 대단한 거라고.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옆에서 보잖아요. 그 사람 주일 설교밖에 못 봤어요. 새벽기도, 설교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나오나요? 수요일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늘 말씀, 돌아선 말씀 준비해야 돼요. 이거 감당이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맡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옵소서. 양들에게 정말 좋은 꼴을 주어서 좋은 우리에서 이들이 정말 맑은 시냇물과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하셔서 이 양들이 윤택해지고 양들이 새끼를 쭉 낳고 젖이 줄줄줄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일을 감당하는 거지 안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시차를 극복을 못한 상태에서 오자마자 막 장례가 2건 있고 공항에서 오자마자부터 목회가 진행해 쉴 시간이 없었어요. 다들 제가 컨디션 좀 조절하느라고 새벽 기도 하는데 가끔 좀 너무 몸이 안 좋으면 좀 쉬기도 한데
지금 한 번도 안 쉬고 지금 계속 나와요. 저도 이상해요. 네. 오늘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저녁부터 조금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오늘 딱 새벽에 나니까 이 몸이 천근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는 오늘 부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할까 4시에 일나가지고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 육체나 내 컨디션은 1부는 좀 쉬고 2부 때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김장도 해야 되잖아요. 나갈 것도 없지만은 그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우리 옆에 있는 이웃교회 목사님이 이제 33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가 됐어요. 새로 목사인데 저는 어제 주례도 있고 해가지고 잠시 일찍 가서 뵙고 순서지를 봤어요. 보니까 다 원로 목사 되니까요. 원로 목사 추대와 동시에 끝이야 끝. 그 다음부 순서는 전부 다 새 목사 가더라고. 근데 주님 생각이라 너도 이거 할 날이 많지 않았어. 그래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렇지. 내가 해야지. 이건 이제 끝하면 그때 하고 싶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을 맡을 때는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부터 세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는 억지로 질 때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래도 억지라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당시 구레네 시몬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실 거 그거 십자가 못 지고 가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록 속에 사본서 계속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억지로 안 질라 그러거든요. 억지로 지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구레네 시몬은 그의 아들 알렉산더 루프가 아주 큰 교회 일꾼이 된 걸 봅니다. 교회 초대교회의 큰 일꾼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이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3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 절로 끝나버립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렇게 끝나버려요. 대개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십자가 위에 죄수를 눕힙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진맥진입니다. 그래 가서 축 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당겨서 그 손에다가 못을 박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 손바닥보다는 우리가 고정해 보니까 이 손목에 뼈에다가 못을 박은 것으로 대못을 박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버티는 거예요. 손을 한번 찢어서. 그래서 아마 손목에 못을 박은 것을 봅니다. 그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발도 2개 포개가지고 그 발에 있는 이 다리에 뼈에다가 못을 박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다시 세울 때 여러분 그 영화를 봤잖아요. 이렇게 못 박는 힘든데 그걸 또 뒤집어 가지고 그 뒤에 못을 끊기 위해서 그걸 뒤집습니다. 그러다 다시 세웠습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시간, 그 순간은요 죽는 때까지 지옥의 고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경험할 모든 고통, 아픔, 죽음의 고통, 지옥 고통까지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 고통과 상관없이 옷을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 죽음을 더 수치스럽게 알렸고 좌우에 아주 악랄한 강도 2명을 또 옆에 세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옆에 있는 이 2 강도보다 더 아주 악한 죄수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죠. 지금 이제 바라바는 도와주고 예수는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는 바라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이 옆에 있는 살인 강도보다 더 악한 죄수라는 것으로 주님을 더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욕되게 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좌우편에 둔 것을 보잖아요. 마태복음 이 2 죄수가 같이 예수님을 욕했다고 오늘 증거하잖아요. 44절 보세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좌우에 있는 강도들, 이 죄수들도 죄 없는 예수님에서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숨이 맺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략 6시간 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러워하시는 동안에 십자가 밑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고. 시편 22편에 자세히 나옵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지 시편 22편에 보면 주님이 고난에 대한 것이 잘 이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더 견딜 수 없게 만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39절,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 뭐 42절에도 더 비참한 얘기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한 화가 난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도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기분 나쁜 말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것을 아주 더 찌르고 더 아프게 하려고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너도 구원 못하면서 뭘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40에서도 남을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지금이나 그 십이 뛰어내리면 우리가 너를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죄인들, 이 인간들이 너무너무 주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롱이 얼마나 무슨 말이었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면 그 순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감난산에 잡힐 때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고 길을 쳤을 때 절대로 폭력을 쓰지 마라. 내가 이들을 능히 제압할 수 있고 로마 군대도 할 수 있다. 12군단 되는데 영을 총동한다. 1,300명 아람 군대 18만 명을 제거했는데 12군단 더 되는 그 영들 그 천사를 동원하면은 전 세계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못 내려올 것 같으냐?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을 단 한순간에 불로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시만은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바로 이것이 구약 제물의 특징입니다. 제물은 아무리 억울해도 뜯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제단에서 중간에 내려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굴욕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결국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본래요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물은 본래 목을 따가지고 피를 쫙 뿌립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살과 뼈를 나누어서 단 위에 올리는 거예요. 이 제물은 본래 죽은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물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 제물은 떠들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제물은 제단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를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제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저희님 제물로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제물은 떠들지 않는다니까요. 제물은 중간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제물인 여러분들은 예배 드렸다가 중간에 나오고 뭐 늦게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제물은 제 시간에 와야 됩니다. 늦게 오면 제물 재단에 못 올라가요. 지각하지 마세요. 그 축도도 끝나기 전에 막 나가지 말고 나도 나가지 말고 제사장이 나간 뒤에 나와야 돼요. 제물은 마음대로 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맡겨서 이 제물입니다. 그렇게 산제물인데 이거 내 마음대로 집어 던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물은 말없이 끝까지 순종한 게 제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지만은 마치 죽은 자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혈기 부리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고집을 하지 마시고 내가 거룩한 산제물을 말고 주님 앞에 잠잠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일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약 3시간가량 태양이 빛을 잃고 날씨가 캄캄해졌습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랬어요. 태양이 캄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악하다 한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온갖 욕설과 조롱으로 그리고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기 자식을 만약에 누가 죽였다 칩시다. 그 살인자를 부모님 마음 어때요? 죽이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얼마 전에 만났더니 자기가 정말 30년 가까이 정말 20명도 채 안 되는 조그만 교회, 저 시원한 교회를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정말 신도시 좋은 종교 부지에 땅을 사가지고 허리 빚어주고 고생하고 허리도 졸매고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퇴직금도 다 집어넣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크게 보여서 큰 교회가 됐는데 아직 임기가 남았는데 하루아침에 장로들이 몽땅 합쳐가지고 목사님 당장 나가시오. 안 하면은 고소고발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고소고발 해가지고 감옥 갈 죄 지었어요. 아니야 내가 뭘 죄 지었어. 그러면 교인들한테 막 앞에서 찾아다니며 그러고 막 우리 목사님 나쁜 놈이라고 막 욕한 걸 들으면서 그놈들 다 죽이고 싶더래요. 와우, 죽이고 싶더래요. 다 마귀 새끼로 보이더래. 막 다 죽이고 싶더래요. 예, 정말 칼을 들고 가 싶더래요. 칼로 다 찔러. 자기가 세운 장로들 다 찔러주고 싶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 생각해봐요. 하나님 아들 예수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을 이 더러운 인간들, 그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뻔하고 오만 욕설을 당하는 그 인간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독생 예수를 생각할 때 얼마나 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머리까지 치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단 아주 1.1획도 긍휼을 받을 자격도 없고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뭡니까?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나를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이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고 누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 나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 욕해도 내 가족만 나를 욕하지 않을 때 그때에 그도 가족에서 희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때 보신 하나님 아버지까지 자기를 버리시고 침묵하시고 이 악한 것들에게 개입하셔서 이걸 막아주지 않으시고 이 고통을 중단시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에게 조금의 긍휼도 베푸지 않으시고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고 악한 자들이 예수님에게 온갖 못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 감고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신 이 아버지에 대한 이 단절, 아버지를 버림받은 상실감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의 7가지 말씀 중에 가장 여기에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시편 22편의 말씀과 거의 포개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엄청난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신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시편 22편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고난과 그리고 고난 후에 올 영광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믿기는 또 많은 주석하는
학자들이, 주석가들이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 시편 22편을 낭송했을 것이다, 암송했을 것이다, 묵상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견디게 했고 그 조롱을 이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혹은 또 우리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억울할 때가 있고요, 원통할 때가 있고요, 정말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힘들 때가 있으면 그럴 때는 저는요 정말 로마서 8장을 소리내서 여러 번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읽다 보면요, 이 죄와 사망에 보여서 생명의 생명 옮겨지는 이 십자가의 진짜 교환을 경험하면서 세상 사람이 다 너를 죽이려고 욕하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은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에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온놈이 온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립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힘이 되는 말씀, 능력되는 말씀, 어떤 경우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도 시편 22편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 뼈가 으스린 아픔, 오만 수욕과 조롱을 당하는 이 아픔을 견디내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고통이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희망,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통을 막 이겨내시고 거룩한 산재물 되어져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여신 주님의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게 힘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였어요. 저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칼이나 위험이나 죽음이나 그 즉시는 어떤 것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예,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승리 계약을 부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 결국은 예수님도 육과 영이 분리됨으로 첫 번째 사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흘 후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미움과 악한 마음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렇게 악하고 못됐고 참으로 잔악하지만은 긍휼과 사랑에는 죽어도 받을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예정론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르다를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예정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고 지금 믿지 않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더불어 구원의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하늘 문은 열렸으며 멸망당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선택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권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알면은 바울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달려가기를 다 달려갑니다. 끝까지 완주합니다. 중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쓰는 섬을 서합니다. 마침내 승리합니다. 이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의의 물건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이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온 인류 구속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을 생각할 때에 이 고통은 현재의 고난은 장초연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믿고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하고 못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을 고백하고 억만지학 중에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이런 본성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처음이기 때문에 보라,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지났으면 이제 새 사람으로 살자, 새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세상을 나아갈 때에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처형함으로 승리한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것은 마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었고 그가 당한 모든 고통이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마귀는 송사, 고발할 자격도 없고 고발할 거리도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므로 모든 것이 무혐의가 되어져서 결국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탄의 어떤 공격이나 도전도 물리치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죽음의 주이심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예수 부활, 능력 내 능력, 예수 능력 내 능력.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